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토막이 물리친 옛 성도들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들과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주한다 알아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면 저 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멸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열왕기 하서 2장 12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 하서 2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명하라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엘리사에게 나타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감춰하며 보내야 하는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더니 사울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함으로 토산이 먹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인하여 다시는 저녁이나 주사는 도시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로 올라가라 대머리로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갑절의 영감을 받은 모양이, 받은 그 어떤 능력이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엘리야에게 받은 그 갑절의 영감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이 영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깐 살핀 것처럼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느끼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져서 써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간절히 구했는데 과연 받았는지, 과연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자신에게 있었던 영감을 갑절이나 더해서 엘리사 제자에게 줬는지, 그걸 구했던 엘리사 자신도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는지, 또 보혈의 권세로 내 더러운 죄가 다 씻겨져서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은 잠시지만은 이렇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절히 그냥 네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길갈 갔다, 뭐 여리고 갔다, 베델 갔다, 요단 갔다, 뭐 열심히 엘리야가 나 이제 오지 말아라, 쫓아오지 마라 그러는데도 그냥 목숨 걸고 바지꼬랭이를 잡고서는 쫓아다녔던 엘리사가 간절히 구했던 게 갑절의 영감이요. 그럼 갑절의 영감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갑절의 영감이 정말 이 엘리사라는 제자에게 들어왔는지 알 재간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잠깐 의심도 하고 좀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자의식입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의식.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이 백성을 메시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생각을 잠시도 잊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성문 앞에서 쭈그리고 있던 그냥 뒤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돌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 와중에도 그 성문 앞에서 나면서 소경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메시아 자의식이야.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을 항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예수님만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메시아 자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냐 하면 아니죠.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는 의식,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 성도의 모습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만들었어도 이런 자의식이 깊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에서 멀리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간혹 가다가 이런 자의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둔한 사람은 웬만한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평탄한 섭리 외에 비상섭리, 아침 됐다가 점심 됐다 저녁이 돼야 이게 섭리인데, 아침 됐는데 점심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해가 안 떨어지고 깜깜해지다가 밤이 되고, 이런 비상섭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근데 오늘 본문은 엘리사에게 이런 네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영감이 갑절이, 네가 구한 그 갑절의 영감이 너에게 임했다, 그걸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본문 속에서 엘리야가 했던 엘리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했던 일을 엘리야가 그 했던 그대로 엘리사도 카피합니다. 그 옷을 붙들고서 강물을 이리저리 이렇게 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이 때때로는 이 자신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건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뭐 편리함을 주려고 갈른 게 아니라 오직 엘리사 혼자 건너가려고 강물을 건넌 거예요.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엘리사에게 나타난 갑절의 영감은 자신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능력이에요. 강물이 갈라지는 능력. 이 능력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졌던, 우리 스승이 가졌던 그 권세가, 강물을 가르는 권세가 내게도 생겼네 라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이요. 제자들, 그 많은 선지생들이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사실을 믿으려 들질 않았어요. 자기네 눈에 보이면서도 그걸 믿으려 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한테 아주 씩씩한, 정말 모험심도 많고 발도 튼튼한 50명의 선지생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 확 다 동원시켜서 엘리야가 어디 불병거 타고 올라가시다가 땅에 떨어졌나, 어느 산에 떨어졌는지, 또 어느 땅바닥에 이렇게 다시 떨어졌는지 우리가 찾으러 가면 안 될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간도라, 그거 안 된다 가면. 그러는데 이 제자들은 민망할 정도로, 거절하면은 부끄러워질 정도로 간절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상당히 좋은 표현이에요. 거절하면 민망해질 정도의 간청. 그러니까 그냥 죽고 살기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진 거 어디 떨어졌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의 수준이야.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 생도들은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생도들이 세상 공식 가지고서
모든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판단하면 이거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깊이 알아야 돼요. 아무도 불병거와 불말 타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사람은 분명히 없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자기들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그래.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요, 이런 스타일의 믿음이 엄청 많습니다.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믿고, 그리고 진실 앞에서도 내가 믿고자 하는 것만 믿고, 내가 믿고자 하는 그게 진리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냥 이미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게 사실이라고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점점 많아져. 그러니까 이 선지생도라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눈이 뻔히 엘리사하고 똑같이 서서 봤어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내려와서 회리바람으로 사이를 이렇게 멀리 뛰게 하고, 하나님께서 혹시 다칠까봐 그 엘리사를 격하고 격리하고, 그리고서는 엘리야가 그 병거 타고 불말 타고 샥 올라갑니다. 제자들도 보고 엘리사도 봤어요. 그럼 엘리사는 봤기 때문에 야, 우리 스승이 올라갔네. 근데 제자들은 엄한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가다 혹시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아무도 올라간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시체를 찾아서 우리가 장사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 갖고서는 찾으러 다니는 거야. 4일 동안 50명의 건장한 사람들이 낑낑거리고 찾으러 다녔다가 못 참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내가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지 않았느냐. 이건 뭐 말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 그렇지 않으면 생도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모습.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도 바라볼 수 있고 조금은 깨달았지만, 그렇지 못한 영감이 없었던 생도들에게는 보면서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는 세상 성도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야? 물 사건이야. 물. 많은 사람들이 경치가 좋아서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어떤 마을에 아무리 경치가 좋고 뭐 산세가 수려하면 뭐합니까?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좋은 물이. 지금이야 뭐 수도관을 통해서 먼 곳에까지 물이 흘러가지만, 예전에야 그 동네에서 물이 안 좋으면은요, 아무리 좋아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물 안 나오면 농사도 못 짓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실이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땅이 너무 지나친 산성 땅이거나 혹은 알칼리성 땅이라, 그래서 이 소금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읽으면서 그 소금을 물에다 이렇게 던지면은 산성이니까 소금은 그 알칼리성 물을 중화시켜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농산물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산세가 수려하고 아주 살기 좋은 곳이지만 물이 아주 영 형편없어서 농사도 안 되고 마시기도 껄꺽하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 찾아와서 안타까움을, 고통을 말하니까 엘리야가 소금 한 그릇 가져와라. 그래서 소금을 탁 가져와서 물 근원에다가 그 소금 한 통을 쫙 부니까
이 물이 물맛이 기가 막히게 되고 그 물이 농사도 잘 지어서 과실도 그냥 아주 튼실한 과실들이 탁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이게 갑절의 영감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리고 마지막은 좀 우리가 살피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는 미남 대회 그런 거를 어떤 식으로 개최했느냐?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근수를 달아서 많이 나가는 사람이 미남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다윗의 아들이 머리 잘라갖고서 그 근수를 달아갖고서 많이 나가갖고 미남대회에 나가서 1등한 그런 아들이에요. 근데 대머리요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말이고 엄청 정말 한때는 공짜만 바라면 대머리 된다 그래서 대머리를 비하하는 듯한 우스갯소리는 물론 되는 거지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적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대머리라는 표현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젊은이들이 그래서요, 청년들 아직 크지 않은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올라가라라는 표현이 뭐냐면 꺼지라 그소리지, 꺼지라. 그러니까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뭐 이런 놀림을 이 젊은이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저 젊은이들이 다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주함에 숲속에서 암곰 두 마리가 튀쳐나와갖고서냐 이 아이들을 막 물어 죽이는데 42명이나 죽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은 사람의 적들을 여기서 아이들 우리 생각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42명이나 죽었는데 참 안타깝지만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대적하는 자,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를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참 친히 뭐 칼을 들어서 42명을 친 게 아니라 숲속에 있었던 암곰이 함부로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숲속에서 조용히 살지. 그 암곰 두 마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저주를 듣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곰을 내보내 갖고서는 하나님 그 놀리던 참 조롱하던 아이들 42명을 죽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갑절의 영감을 가진 확실하게 가진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가 막 사람이 죽고 뭐 물이 좋은 물이 되고 또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가지 말아라 그러고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은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이제 받았습니다. 그거를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 확신이 필요하냐? 앞으로 이 엘리사는 많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기 위해선 자신이 누군지, 자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는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의식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그냥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떤 삶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의 일꾼이네, 하나님의 사명자네 이런 것을 그런 세상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본문처럼 아이가 죽어가는 일을 보면서 또는 물이 아주 갑자기 좋아지는 걸 보면서
또는 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 또 제자들에게 없어, 올라가서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이 사실로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 쑥 하고 그냥 그 엘리야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성도의 자의식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쩌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 온 건지, 뭐 자기도 자기 자의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그런 대단한 존재고, 이런 사실들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그래야 그래도 이 참 혼란한 세상 속에서 손톱만큼이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각호가 되고 결단도 되고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의 자의식, 하나님이 주신 갑절의 영감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의식을 꼭 잃지 않고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자의식을 잃지 않고 매 순간 박해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 같이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걷는 길이 믿음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만날 우리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